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기고이십니다. 뭔 말이고 하는 사람은 주일날 안 오신 거죠. 두고두고 기억나는 고마운 사람. 바로 옆에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성을 우리가 점령한 것은 이변이었나?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능히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사실은 믿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닐까?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위대한 모세는 그 일을 해냈지만 나는 정말 이 일들을 할 수 없어. 그냥 여기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고 또 넘어졌잖아. 지금 믿음 가지고 간다고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 내면에서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냥 포기해. 뭘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에 성취되는 거, 그런 거 지금까지 없었잖아.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 소리들이 반복해서 들려온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이 내면의 소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그 후편의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오만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리 못할까? 굉장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간담이 선언을 해가지고 싸울 만한 그런 어떤 의지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오만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한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실수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다 했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를 위해서 일어서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시작. 여러분, 실패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서서 말씀하시고 명했던 거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어쩌면 오늘 이 상황들을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적어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할 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사단이 말을 속삭일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내면에서 그렇게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 실패 자리에 그냥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절망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는 우리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고칠 수 없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코 멈추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고 나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과 불신의 말들과 두려움과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우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인함은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패, 슬픔과 고통, 삶의 폭풍, 비탄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다. 이게 강인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아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실패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서 죄를 범했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강인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전쟁을 치룰 때에 막 있을 법한 그런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 말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없으세요? 네?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내용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죠? 성을 돌다가 와 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은 반쯤만 소리 지르도 안 들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말을 옮긴다. 너희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렇게 올지 또 이렇게 길어지게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세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환상이 콤비가 되어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두 번째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작전 지시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기도의 준비예요. 여러분, 사실 매복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아이성 너희한테 붙였다, 가서 진격,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한 말씀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야, 너희들 매복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작전 지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영적 교훈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한 가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라도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알아차리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왜 여기서는 또 매복입니까? 복잡하게. 그것도 또 너무 멀리 있지 마라. 적당한 거리에 있어라. 뭐 거리까지 이야기하시고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내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로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자동차에 그 KBS FM 클래식을 이렇게 맞춰 놓거든요. 계속 제가 90채널 이하로 막 맞추는데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울산은. 포항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게 제 상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될 일이겠어요? 정확한 주파수 채널을 알고 난 뒤에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대목이 있어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민수기 상황 속에서 또 앞서 있었던 출애굽기 17장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한 대목이죠.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팔을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신호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선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굳이 꼭 이 시간에 팔을 들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팔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냥 전쟁을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복잡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팔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고 윤곽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두루뭉실한 윤곽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높이 드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작전 지시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작전 지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실 때라도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 번째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적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나의 현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 예. 원래는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 아니고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이성을 얕잡아 본 거죠. 정확한 상황, 그 지정학적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보지 않았고 이 여리고 성리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 숫자로 올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누가? 아이성의 왕과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얕잡아 보는 거예요. 왜? 한 번 이겼으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는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현실 직시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 되면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아이성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들의 형편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피되 그냥 나 주관적인 관점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다른 타인의 입장에서 내 삶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넘어서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을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 직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다 더 실천될 수 있는 적극적인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아이성의 상황과 그리고 자기들의 형편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작전을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있고 그 백성들은 그 지시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에서 잠시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성을 너희들에게 붙였다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한 척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좀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뭐 작전이라 하지만 뭐 작전이 좀 뭔가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아무도 불평하거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결코 작은 문제라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도망치는 것을 감행했습니다.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앞서 실패했던 때처럼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바라볼지라도 정말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패를 넘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려고 한다면 절대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이거죠. 뭐 하려고 여호수아 보고 단창을 들으라 했겠어요? 뭐 하려고 매복하라고 했겠어요? 뭐 하려고 도망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전략을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고, 소리 질러라 하면 소리 지르고, 돌라면 돌고. 여기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케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 방법이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본질이 아닌 것들에 정말 마음을 많이 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그런 방법?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피아노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피아노를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묻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좀 그런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때요? 예배 때 찬양할 수 있도록 소리가 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피아노는 절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한쪽은 또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가 두 쪽이 났대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이건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진짜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비본질의 마음을 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무기력하게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방법,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의 방법, 그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있고 그 작전 지시를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강인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겸손하게 그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온전히 구분한 그 영적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아이성을 다시 얻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아이성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성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지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사단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너 이제 끝났다고,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그래 내 실수했다 뭐 어쩌라고 내 실패했다 그래서 뭐 어땠어? 아유, 주님은 내가 실패할지도 실수할지도 아셨는데 내가 다시 일어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승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작전 지시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언제나 민감하게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길순 집사님, 오랜 기다림 끝에 4시간의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